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네 구절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1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여기에서 요한은 그랬어요.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하여서 네 구절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그리고 22장으로 껑충 마지막 절로 넘어가서 2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한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네 구절이 요한이 기록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전체의 범위를 봤을 때 헬라어로 아포칼다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내용의 뜻은 벗겨내다, 드러내다, 계시하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삶을 다 드러나고 벗겨내고 또 계시하다라는 이러한 요한계시록 표제가 바로 아포칼다시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것을 요한 기록하게 되었는가? 당시에 큰 핍박 중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확신시켜 줌으로써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두루마리라는 단어, 흰옷이라는 단어, 인이라는 단어, 14만 4천 명, 황충, 뿔, 짐승, 666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귀를 기울이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최종 멸망당할 세력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오늘 요한계시록은 종결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단어를 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 여러 면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주목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두 번째는 본다라는 거, 본. 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복과 봄, 요 내용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한번 풀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의 종말의 정확한 시일은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죽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 B라는 사람은 죽었는데 사람이 전혀 안 와. 자,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오든 작게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이 개인에게도 있고 전체에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을 반드시 있고 복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성도들이. 자, 저쪽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4가지의 사람의 종류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종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역경이 닥쳐와. 도망가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역경이 닥쳐와. 주저앉아 버려.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 역경을 이겨내.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도 굉장히 좋아요. 네 번째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고 도망가고 주저앉은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이겨내면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세 번째 사람만 돼도 좋은데 네 번째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리더 중에 리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성도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나요. 자, 제가 어저께 국회의원 심사평가위원 보수교육을 봤는데 끝나고 나서 시험이 있어.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그 시험지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는 교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학생은 평소에 준비를 착실히 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이 아주 지옥 같아요. 준비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은 합격하고 장학생이 될 기회가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둘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이라는 단어와 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복은 7단계로 말씀을 드리고 사도 요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는 것에 대한 것은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는 복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신봉수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읽을 수 있는 성경 우리에게 읽고 그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또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지키질 않아요. 그런데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잘 믿고 죽는 법입니다. 잘 믿다가 죽는 법.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으나 행한 일에 대한 것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므로 살았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옷을 지키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는 복, 잘 믿고 죽는 복, 옷을 지키는 복, 예수로 옷을 입으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복과 봄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복입니다. 19장 9절에 그곳에는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지옥 고통을 면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복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우리는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살면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키려고 애써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구절씩 만일에 암기한다. 그러면 1년이면 365구절이 돼요. 10년은 3650. 일곱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복.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가 있는 세계에 나아가려면 깨끗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쌓인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확정하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려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기록하면서 주제를 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서론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7교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주와 심판 시행에 대한 계시자 4장 1절에서 5장 14절 말씀까지. 그리고 6장 1절에 8장 5절까지는 7번 임봉한 책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 6절에서 11장 19절까지는 7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장 1절 13장 18절까지는 교회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4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성도의 위함과 끝날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주고 있고 15장 1절에 19장 10절까지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무궁안식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결론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절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내가 본이라는 것을 본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는 또 뭘 하나 얘기한다 그랬어요? 복에 대해 복과 본 것. 이제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온 모든 가정에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1장 19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 구절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밥 못 쓰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본 것에 대하여서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땅 위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본 거예요. 세 번째는 장차 되어질 일을 본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제가 복과 본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으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이제 그대로 받아 적은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요, 가슴에 검띠는 군왕의 옷이고, 대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그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생과 성결을 상징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의 진지성이요 빛난 주석 같은 그의 발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물소리 같은 그의 음성은 심판 선고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시며, 일곱 별을 붙잡으심을 교회 사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주석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봤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할까요? 함부로 살아갈까요? 함부로 말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이제 1%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꽂았어. 그것도 고속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게 되면은 교회의 중직들, 신학교 교수님들, 이분들이 한 달간만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된다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충전 배터리를 꽂아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기도로, 찬송으로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충만해요. 하물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네 종류의 사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차를 싣고 가다가 무가 하나 떨어졌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차를 주차하고 그 무를 줍고 갑니까? 버려요? 주세요? 모두가 다 버릴 거예요. 왜? 그 무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떨어졌어. 위험을 무릅쓰고 데리고 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생각만 바뀌면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만 했다가는 너무나도 우리 교회야. 개척교회 다 잡아먹어.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땅 위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고, 두 번째는 땅 위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부 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지만 자기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야, 왕.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집사들을 쫙 세워가지고 이런 거 인사하는 거, 그런 거 보셨죠?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다 자기 종이야, 종.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동일하게. 담임 목사님이 가족이 4명이면은 400만 원 받아가야 간다. 그러면은 전도사 가족도 4명이면은 4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마스크를 다 쓰도록 만들어버린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이제 본 거에 대해서 땅 위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본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2장 1절로 3절 1절에서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사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에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땅에 있는 교회 형편을 주님이 보셨어요. 첫 번째,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 17절 말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적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2장 8절 11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를 봤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교회입니다. 2장 12절에 17절에 건전한 교리를 상실한 버그마 교회. 버그마 교회를 향해서는 교리를 상실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순결을 상실한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다섯 번째, 이름뿐인 영적 생명을 상실한 사대교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섯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죽도록 말씀 파수에 충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에서 13절. 일곱 번째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는 미온적인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에서 22절을 보았습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보고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일곱 교회.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 주님은 여기에 어느 교회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 한 가지라도 다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개인적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영적인 여러분들이 무형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했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 죽도록 충성하는 나, 건전한 교회를 상실한 나,
순결을 상실한 나, 이름뿐인 영적 생명을 상실한 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죽도록 말씀 파수에 충성하는 나,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는 미온적인 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7가지의 복의 대와 3가지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땅 위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았습니다. 사도요. 6장에서 22장까지. 그러면서 쫙 그는 영적으로 감동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4장 5절에서는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6장 이하에서는 그 7영을 떼는 종말의 사건을 보기 시작했어요. 13장에서는 거짓 영들의 운동을 보았어요. 14장 1절에서 5절에는 하늘의 성가대를 보았습니다.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의 세계도 보았어요. 21장에는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22장에서는 21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자, 22장 마지막 사도 요한은 남이 보지 못하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난 과연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과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라는 것이 49회가 나와요. 일곱째라는 단어가 59회가 나와요. 천사라는 단어가 70회가 나오고 양이라는 단어가 29회가 나와요. 저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D 30년도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AD 34년에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했어요.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62년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가 있고, 그리고 64년도 AD 64년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에 바로 AD 67년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1년 뒤에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AD 70년대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AD 81년도에서 96년까지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또 시작이 돼요. 95년도에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대박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합니다. 밤모섬. 오늘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이라는 단어. AD 100년에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복이라는 단어와 본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저는 복과 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로서 52주
아니라 66주, 신구약 전체 66주에 계시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인들과 나누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제가 오늘 너무나도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상 66주를 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